안녕하세요. 16강 교회사 두 번째 시간, 엄밀히 얘기하면 답을 다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야사만 중심으로 재밌게 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제가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할게요. 사장 중세 기독교회의 신앙과 역사. 질문이 이렇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중세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는 성 어거스틴의 신앙과 사상이 실현되는 역사이다. 교재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한 주후 590년부터 마틴 루터가 개혁 기독교회의 개혁 운동을 일으킨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을 가리킵니다. 이게 중세고요.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근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중세 기독교회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얘기했던 그의 어떤 신앙과 사상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재나 또는 우리 질문에 있어서는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은 한 번쯤은 다뤄보아야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근원을 쭉 따라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았음직한 사람은 플라톤. 그러니까 그의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은 결국은 플라톤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영향을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과 악함,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요. 그게 다 이제 우리의 위대한 어거스틴으로부터 비롯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호모우시우스냐 호모이 우시우스냐,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간의 논쟁, 뭐 그것들이 다 정리된 후에 그는 편안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은 언제 발생했으며 그들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굳이 로마 카톨릭을 이 개혁교회, 그러니까는 여기서 표현하다니 뭐 어떤 교회, 기독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출발점이요 사실 같아요. 같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기원을 베드로의 교회적 직계에 두고 있다. 즉 그들은 베드로의 교회권의 계승을 로마에 있는 감독 주교가 계승하고 그가 오늘의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주 451년 칼게돈 기독교회의 회의 때에 로마의 감독 레오 1세가 로마 기독교회의 우월성권을 주장하였고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새로운 기독교회의 교황으로 등장하였다. 그 후 로마에 있는 교황청의 독자적 권위를 갖고 신앙과 생활의 근원을 가졌다. 왜 제가 같다라고 말했냐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러면서
베드로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대 교황으로 보지요. 나중에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위에 있을 때, 이때는 교황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 했죠. 왜? 황제가 카노사의 굴욕을 여러분들 혹시나 들어보셨을 텐데 교황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암흑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다크 에이지라고 불려지는 중세의 시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몬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에게 내가 너희에게 열쇠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권세를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특별히 생각해서 그를 이후에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것의 대장으로 놓은 게 아닙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실질적인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에 따라 세워짐이지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위에 있다 이런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만 읽어보더라도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최고 권력자로서의 욕심보다는 오히려 만인 제사장을 요청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감독이고, 즉 이 말은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참으로 중요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이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나도 그렇다면 목사님처럼 이제 축도하고 나도 목사님처럼 설교도 하고 뭐 축기도 하고 하겠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어떠한 능력, 어떠한 권세를 너희도 누려라 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너희들도 그와 같이 구별되고 그렇게 특별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할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우리도 그러한 권세를 지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핵심은 그렇게 구별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무조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베드로를 교황 1세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그러한 역할을 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후에 감독, 주교 등을 통하여서 이제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그리고 이탈리아 각 곳으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이제 다스리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들을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회의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즉 하나의 이 모든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형식적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부분이나 이후에 동방정교와 서방정교가 나눠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교황이 교회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방정교, 즉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동방정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모하메드의 출현과 이슬람교의 발생 좀 생뚱맞죠?
이런 질문할 바에는 사실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마호멧 교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왜?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 마호멧이 이후에 종교적으로 형태를 갖추게 되던 그 시점, 그가 622년 7월 15일 헤지라라 하면서 이슬람교의 원년으로 삼은 그때, 그가 이 포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거룩한 성지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그렇게 외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살던 곳이죠. 그래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참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냐가 아니라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답안지 거기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줄여서 쓰셔도 뭐 별반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는 대로 쓰려다 보니까 한 서너 줄로 쓰기엔 좀 힘들어서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 줄이는 거죠. 초대 기독교회와 사도 후 기독교회에 있어서 신앙과 신앙적 논쟁으로 기독교회는 많은 시간과 재정이 낭비되었고, 더욱이 기독교의 이단 종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므로 자연히 그들은 기독교회와 사회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가령 몬타너스나 도나티스파, 아리우스파, 펠라기우스파, 네스토리우스파 등 많은 기독교의 분파와 이단 종파들로 말미암아 기독교회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영지주의 얘기할 때 말시온을 이야기했을 텐데요. 초대교회 이후 그 사도시대가 끝나고 이제 속사도시대 펼쳐지게 되고 교부시대 펼쳐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단은요 있어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있었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단의 발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오늘 갑자기 내가 예수다 그러면 나온다 어떡합니까? 그리고 신앙 체험에 있어서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되거든요. 유럽 지역 사람들이 참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영국, 프랑스, 스웨덴 어디나 다 이단은 있어옵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큰 공통점은 개인적 체험의 강조예요. 하나의 신적 현상을 겪게 된 후 내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었다. 예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계룡산에도 자칭 예수가 32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내가 기도하던 도중에 호련히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신은 귀신을 본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도 들려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들어야 합니까?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개인적 체험은 반드시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 지도력을 지닌 자와 또는 교회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동시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하여 준비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한 빛을 보고 난 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신 것뿐 아니라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지요. 이렇듯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체험을 누군가가
갈무리해 줘야지만 되는데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은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자로서 이해되기 시작하지요. 어찌됐건 이단이 끊임없이 발현되는 가운데 기독교는 혼란을 겪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모하멧이 출현합니다. 아라비아인이요 셈족의 후손이며 주 570년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출생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불행한 가운데 이 형성이 이룩되고 자신의 아직과 독선, 과격한 성품과 난폭성이 깃들게 되었다. 이것은 이 교재를 쓰신 분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면 큰일 납니다. 타 종교에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하멧은 현실보다는 미래를 추구했고, 그것도 어떤 요행과 환상적 바람으로써 갈망했다. 그에게는 하나의 미신적 신앙이 생기게 되었고, 신령, 징조, 꿈, 주문 등을 믿게 된다. 그는 나이 40세 때 소위 신적 계시를 받아 스스로 예언자로 자칭하고 그의 일신교적 원리를 포교하기 시작했다. 즉 형식과 율법적인 유대교, 세속화되어가는 기독교, 그리고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아라비아의 신앙은 이미 낡은 시대의 것이요 오직 신의 지혜를 가지며 최후적인 계시를 받은 자신에게 모든 신앙과 생활이 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아라비아 신앙,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유불선, 이것이 합쳐지는 것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천도교, 천부교 다 같은데요, 불교와 기독교와 막 짬뽕을 해놓습니다. 어찌됐건 혼탁한 상황 가운데 종교는요 혼합주의적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처한테 예불을 드리는 건지, 귀신한테 절을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섬기는 건지 구별이 안 되고 마구마구 섞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통일교의 문선명, 이 사람도 가만 뒤져보게 되면 원리 강론 내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 필요한 대로 섞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언급했던 그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책자 제가 얘기했을 텐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알미니안인지 칼빈인지 우리의 신학 계통이 도대체 어딘지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감리교 전통을 따르고, 또 필요할 때는 장로교 전통을 따르고, 또 교회 필요하면 침례교 전통을 따르기도 했다가, 또 어디는 어떻다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라인이 어딘지도 모른 채 좋은 것만 습득하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모하멧은 주후 622년 7월 15일 헤지라, 났다는 뜻 하였고 이슬람교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는 메디나 사람들의 도움과 그의 추종자들을 규합하여 메카 사람들과 싸워서 그곳의 신당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고 이슬람교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슬람교의 발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의 가족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략적으로 다시 움직이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뭉침으로 발현되었죠. 네 번째, 동방 기독교회와 서방 기독교회의 분열과 원인을 설명하십시오. 이것은요 표로 제작을 하면 굉장히
단순한데요. 사실 좀 복잡합니다. 왜? 다른 것을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세 기독교회는 동서 두 개의 기독교의 분파를 형성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헬라 정교회요,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이다. 헬라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것이 뭐요? 동방 정교회. 여러분들 그 러시아에 가게 되면은 꼭 그 캐톨릭 사제와 같은 복장을 하고 이 향을 흔들기도 하고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동방 정교회,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하면 헬라 정교회 사람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금 천주교라고 일컫는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서로 투쟁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나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첫 원인이요. 다른 원인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주 800년경에 찰레만 황제에게 황제의 관을 준 데 있다. 이것은 로마의 기독교회가 정치적으로 동로마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프랑크인의 왕국을 의지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동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헬라 정교회와는 분리가 된 것이다. 이 밖에도 동방 기독교회와 서방 기독교회는 지역과 언어의 사용에도 구별되었다. 전자는 통속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중해 연안의 기독교회요. 후자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탈리아 북서 지방과 아프리카 서부 지방의 기독교회들이다. 또한 동방 기독교회들은 슬라브인과 서방 아시아인이 민족이 들어와서 동양적인 요소가 섞이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내세적인 경향이 현저이고 서방 기독교의 사람들은 고트인과 게르만족의 새로운 피가 섞이게 되었고 그들의 현세적 신앙의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같이 동방과 서방은 지역, 인종, 언어 그리고 정치적 성향, 정치적 영향 때문에 신앙과 생활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이냐? 너무나도 다양한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어떤 로마의 통치에 의한 정치적인 분리, 그로 인한 지역적인 차이가 핵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성령의 발현이 이들에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은 그겁니다. 성령이 과연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동방정교회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게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어찌 보면 심각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그거 갖고 막 싸워요. 그래서 그건 나눠지는 원인에 그것도 들어있는데 교재에는 간략히만 다뤄있고 그 부분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다섯 번째, 십자군 운동이 중세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쓰시오. 여러분, 십자군 운동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떠오를 겁니다. 중세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중세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방패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전쟁을 나가면서 앞에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들고 다니는, 이게 어떤 경우가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데요, 이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 싸움을 이겼는지 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십자군이라는 이름이 딱 붙게 되니까 십자군, 크루세이드, 이게 뭡니까? 아,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죠. 아니죠. 십자군 전쟁은 철저히 경제 침략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교리, 기독교가 됐건 카톨릭이 됐건 약탈하고 착취하고 식민지를
삼고 점령함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적 뒷배경을 이들이 깔게 됩니다. 그들의 전쟁은 굉장히 끔찍한 전쟁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끼친 영향은 유럽 전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게 맞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을 보자니 십자군 전쟁,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이 유럽 각 국민의 단결을 촉진시킨 거 맞아요. 왜? 다들 쑤시고 다녔으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는 다 일어나야 돼요. 용병을 보내야 되고 물자를 보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가 싸워요? 이슬람과 싸운 거죠. 그런데 이슬람 교회의 포교적 침략을 막은 것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실질적인 권세를 얻은 것은 사실은 이 보험주의 계열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그거 보셔서 알겠죠? 이슬람 교도 쪽에 이게 납치가 되면 봉지 같은 거 쓰고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알라를 택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 라는 표현.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 외치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십자군 전쟁 때 그러한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것은 하나의 포교 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정치 활동, 그러니까는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이제 중세 시대 정식적으로 시작하면서 중산층이 이제 확대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에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전쟁을 치르다 보니 해운이 발달했을 것이고 상업이 발달했을 것이겠죠. 그러면서 유럽의 사회가 동방 문화를 접촉하여 세계로의 문화를 개방한 점이다. 특히 정신문화의 각성이 크게 나타났고 중세 로마 캐토릭의 스콜라주의가 발달되기도 하였다. 이게 답입니다. 그냥 뭐 교재에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유럽 사회가 동방의 문화를 접촉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나?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게르만족이 이렇게 확 치고 내려올 때, 또는 슬라브족이 이렇게 치고 내려올 때, 그때도 동서양의 문화가 만났잖아요. 근데 누가 우월해요? 서방이 우월하죠, 항상. 그러니까 이 싸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의 거점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죠. 그리고 동방에서 신비한 자들이 온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로마에 의해서 동방은 서방을 경험하고요. 큰 족속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에 의해서 이미 다 경험을 하지요. 게다가 또 누구를 경험합니까?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몽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만난다거나 서양과 동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어떤 조화, 이게 아니라요, 침략자와 피침략자의 경험이 더 커요. 그러니까 보면서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피바람이 몰고 오는 거, 피바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십자가, 십자군 이렇게 표현되어서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프란시스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쓰시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프란시스 수도원과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던 수도원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죠. 도미니크 수도원이에요. 이 도미니크 수도원과 프란시스 수도원, 이 두 개의 마차가 이 수도원 운동을 이끌었다 보시면 됩니다. 프란시스 수도원은 중세 기독교의 신비주의 신앙을 더욱 고취시킨 곳으로, 프란시스가 로마를 순례하다가
하나님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신적 음성을 듣고 아시스 근처에 성 다미안 교회를 재건한 후 유리 걸식하며,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라고 하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하고요, 걸식은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산 거예요. 맨발로 다녔으며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위로하고 보살폈다. 그리고 1208년 프란시스는 마태복음 10장 7절에 14절에 사도적 청빈과 전도 생활을 실천하며 전도, 청빈, 봉사를 신앙 원리로 주장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소형재단, 또 뭐 작은 재단, 이게 아닙니다. 작은 형재단 또는 아시스의 참회단이라고 했고, 이후 겸손한 형제들이라 불렀다. 프란시스 수도원은 프란시스가 죽은 후에 양분되어 서로 크게 상처를 입었다. 하나는 엄격파요, 또 하나는 완화파였는데,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청빈 생활을 강조했고, 후자는 수도원의 세력과 영향력을 중시 여겼다. 자, 여기서 질문 두 가지. 첫 번째, 그렇다면 프란시스 수도원이 완화파와 엄격파로 구별이 됐어요. 정치인들은 어느 파를 좋아할까요? 딩동댕, 후자입니다. 완화파입니다. 왜? 그들이 청빈하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세력, 영향력,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완화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질문을 두 개 드린다 그랬는데, 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 1208년 프란시스가 청빈 생활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 음성을 들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시스 근처에 성 다미안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아버지랑 헤어지죠. 왜? 교재에 있는 대로 뭐예요?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재건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그겁니다. 프란시스가 하나님의 신적 음성을 듣고 교회를 재건했잖아요. 잘한 거죠.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그 재건할 돈을 어떻게 했다? 아버지한테 훔쳐서 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던졌던 질문입니다. 자, 이제 통으로 두 개가 더 나가야 되는데, 잠시 기지개 좀 펴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5장 개혁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 개혁의 역사적 정의를 쓰시오. 교재에서 제가 이 답을 찾느라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한 줄이 나오는데, 개혁이란 본래 혹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신앙과 신학적인 의미를 뜻한다. 요게 여기서 원하는 답인 것 같아요. 근데요, 답은 이렇게 적고, 개혁의 역사적 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보통 이제 개혁주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리폼드 처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한창 개혁 운동을 하던 당시에 모든 개혁교회는 리폼 뒤에 ed를 붙이지 아니하고 ing를 붙임으로 리포밍 처치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왜? 개혁은 그 개혁을 멈추는 순간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세 때의 개혁주의, 좀 이따가 저희가 다루겠지만 마틴 루터나 찌잉글리, 칼빈, 멜랑톤, 민조,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낙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했던 게 뭐냐면요, 무엇인가 잘못됐으니까 바꿔야지, 이런 의도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외침이 있었어요. 뭘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개혁이 오늘날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갖다가 치정한다.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델링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감에 있어서 아닌 것들은 버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에 하지 않던 교황 너희들 왜 함부로 하느냐? 초대교회에 없었던 면죄부 너희들 왜 함부로 만드느냐? 그래서 95개조 방방문이라고 얘기하는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한번 혹시나 여러분들 읽어보시게 되면 전체는 3개 정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면죄부 그리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거가 뭐예요?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그것이 없었는데 너희가 이것들을 왜 만들고 있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개혁교회는요 반드시 그들의 지향점이 있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작정 지금 있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그것들을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아니에요. 반드시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델링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회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뭐 민주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던 거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복지 국가입니까? 이것이 다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최소한도의 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단지 우리는 군부가 싫어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개혁을 외치고 최소한 진보를 말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가려고 하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갱신협의회, 교경협의나 기타 교회에 끊임없는 변화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 방향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지요. 아닌 것들을 그래야 떼내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치 싸움밖에 안 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한 것 같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 또 근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교회 개혁자들을 쓰십시오. 사실 그 개혁 전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일 때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못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 분위기가 맞았고 시대사적으로 독일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요구와 그러한 운동들이 물밑에 있다가 불을 붙였던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때 마틴 루터, 울리히 쯔잉글리, 존 칼빈, 존 낙스. 여기서 사실 존 낙스는 여기까지 끼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루터와 쯔잉글리, 칼빈, 그 다음에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자가 있어요. 이 멜랑톤이라고도 하고 멜랑히톤이라고도 하는데 이 멜랑톤 그 다음에
아주 과격하게 무력으로라도 농민봉기를 통해서 무력으로라도 하나님의 개혁 사상을 펼치려고 했던 자가 토마스 민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등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4인의 개혁자 그러게 되면 마틴 루터, zwingli, 칼빈, 멜랑톤까지, 그 다음에 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낙스 이렇게 돼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조한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쓰시오. 간단히 쓸 게 없더라고요. 1509년 태어났어요. 그가. 그리고 태어나서 집안은 굉장히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되고 1531년에 그의 아버지가